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글의 발췌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주기도문을 따라 외우는 걸 넘어서요. 각 구절에 담긴 진짜 의미, 기도의 본질이 뭘까 이걸 파고들더라고요. 왜 이게 기도의 정석이라고 불리는지 또 어떤 통찰이 숨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은 뭐 다 외우시지만 그 배경이나 각 구절의 깊은 의미는 좀 놓치기 쉽거든요. 이 자료 보니까 단순히 기도문만 틱 주는 게 아니고 그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을 비교하면서 제자들이 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시작해요. 특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기도 방식 있잖아요. 그거랑은 다른 제자들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에 좀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걸 비판하시던 그 맥락 속에서 이 기도가 나왔다는 점 말이죠. 자, 그럼 이 기도의 가르침, 그 첫걸음은 뭘까요? 자료에 따르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요.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헬라어 원문 순서로는 아버지, 우리, 그러니까 파테르, 헤몬, 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네요. 이 순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그게 바로 기도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또 그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그 믿음. 이게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해요. 아, 그 지점 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고 긍정적이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친밀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좀 관계가 어렵거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녀의 양육이 신앙의 다리 역할,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시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이 호칭을 의식적으로 좀 자주 부르는 게 좋다고 제안을 해요. 기도가 잠깐 다른 생각으로 흐르거나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하고 부름으로써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하고 기도의 대상을 다시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관계의 끈을 다시 붙잡게 해준다는 거죠. 네, 단순한 부름, 그 이상의 역할인 셈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로 명확히 했어요. 그 다음, 그 아버지께 드리는 첫 번째 내용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입니다. 자료는 이게 그냥 입술로 찬양,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도록 하는 좀 적극적인 의미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이렇게 바꾸면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된다는 비교가 있어서 이해가 확 됐어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나의 어떤 영광이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속성, 여기에 딱 맞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단추인 셈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 구절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소원, 내 계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해라 이거네요. 자료에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해방 같은 그들만의 나라를 원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특히 이 부분을 다른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연결하는 해석이 좀 눈에 띄었어요. 네, 맞아요. 핵심은 나의 필요, 이걸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이나 영적인 필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도의 흐름이 1단계, 관계 설정, 아버지 부르기, 여기서 시작해서 2단계,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구하기.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 과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내용일 텐데요. 첫 번째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입니다. 여기서 자료는 유독 오늘 필요한 양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내일이나 모레, 한 달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필 오늘일까요? 여기서 신뢰하고 자주기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일의 필요는 내일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대야. 이걸 믿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죠. 자료에서 인용한 비유가 참 적절한데 부모가 있는 아이가 내일 굶을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거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아, 그 해석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끼, 또 마시는 차 한 잔, 그 소중함,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자체가 이미 응답받은 복이다. 이런 관점이네요. 네. 다음 강구는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구절은 언뜻 들으면 마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료의 설명을 보면요. 그게 엄격한 선후 관계나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연결성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깊이와 크기, 자료에서는 이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용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받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동력이자 기준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 이해가 됩니다. 자,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건데 자료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자료는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또 다른 하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 이렇게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후자, 즉 유혹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그냥 어려운 상황 피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넘어서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바로 그 유혹 자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이미 빠졌다면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구하는 기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예수님 자신도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예를 들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영적인 공격이나 유혹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매일 기도 속에서 이런 유혹으로 보호받고 또 그것을 이겨낼 힘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 그러니까 양식,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이 세 가지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요. 바로 이 세 가지 간구가 전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이게 이 기도의 핵심적인 발견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첫째, 양식은 당연히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으니까요. 둘째, 죄의 용서.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죽음, 자료의 표현을 빌리면 지옥이죠. 거기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셋째, 사탄의 유혹에서 보호받는 것. 이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료는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서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와, 정말 그렇네요. 먹는 문제, 육신의 생명. 죄 문제, 영원한 생명. 유혹의 문제, 영적 생명.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간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이었다는 거군요. 와,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좋은 집, 더 많은 돈, 성공 같은 어떤 부차적인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 즉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먼저 구하라는 가르침인 셈이죠. 이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맥락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이라는 게 단순히 기도 순서를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 아버지,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걸 확립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생명의 필요, 양식, 용서, 보호를 구하도록 이끄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주는 로드맵 같은 거군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 이 주기도문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까지 점검하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라는 자료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구조, 그리고 각 구절에 담긴 의미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라는 관계 설정에서 비롯되고,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조차도 생명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네, 특히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 신뢰의 태도, 또 하나님의 용서 경험과 이웃 용서의 그 연결성, 그리고 시험을 테스트와 유혹으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관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냥 외울 때는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통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언급했던 육신의 부모 역할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렇죠.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우선순위,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직결된 본질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는 이 틀이 여러분이 현재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혹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의 순서를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